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2023년은 우리 등마루는 계속해서 우리의 큰 바위 얼굴들인 이 성경의 인물들을 주일 3부 예배와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수요일은 성경의 인물 7번째인 사사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의 이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에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요, 좁은 포도즙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였던 아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드온, 미디안의 이 다스림의 아래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이 대표적인 인물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요, 그 기드온이 강한 용사, 너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그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사로 빚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 300명의 군사들과 미디안의 전쟁에 이 기드온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드온과 전쟁하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 왔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칼을 든 자 12만 명이 기드온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죽었고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를 피해서 살아남은 군사가 1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얼마였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 기드온과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아니라 당신께서 뽑으신 전투에 준비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많았다고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450대 1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신 것은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엔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기드온과 같은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의 소명장과 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 기드온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 17절까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대승을 거두는 기드온의 두 번째 삶의 장면,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8장 22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가 기드온의 세 번째 삶의 장면입니다. 저는 6장부터 8장까지 한글 성경,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이 중에 기드온의 삶의 가장 최고의 장면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이 기드온 자신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려 450대 1, 곧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사사시대로 왕이 없었던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기드온이 오늘 잡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강한 용사로 인정을 받은 이 순간이 기드온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의 최고의 순간과 같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과 같이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최고의 이 시험의 순간에 기드온이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모순된 삶을 살고 마는 엄청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에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7번째 시간인 오늘은 기드온, 최고의 신앙 고백과 모순된 삶, 기드온
최고의 신앙 고백과 모순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원의 최고의 삶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또 기도원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기도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원은 최고의 삶의 순간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최고의 삶의 순간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공과책에 바깥에 나가시면 하늘색 우리가 7번째 성경 인물입니다. 52주 동안 우리가 살펴나갈 텐데 지난주에 김병준 목사님이 앞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뒷부분에 좀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2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하죠. 이 그때라는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12만 명을 기습하여 죽이고 도망간 15,000명을 진멸하였으며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을 때 최고의 승리의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기드온이 완벽하게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한 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진멸하였으면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포악하게 다스리다가요 기드온의 인도로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혼이 났으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종하여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0대 1의 기적을 이루어낸 기드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기드온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토벌한 것을 보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포도즙 틀에서 밀을 몰래 숨어 수확하던 기드온, 별 이름 없는 아비에셀 족속의 사람이었던 기드온, 두려움과 열등감과 불평만이 넘쳐났던 기드온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도 왕이 없던 때에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첫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삶에서 또한 가장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평안해 보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이 기드온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었지만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최고의 순간이기도 하였지만 기드온에게는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놓고 자신의 주변에 어지러운 모든 것이 싹 정리된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행복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최고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행복의 순간,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최고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최고의 순간, 최고로 행복한 순간,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에 최고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위기의 순간, 최고의 불행의 순간,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바로 최고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도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삶에 최고의 위기의 순간, 최고의 불행의 순간,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린 여자종으로 하나로부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지목을 받게 되었을 때 최고의 위기의 순간, 최고의 시험의 순간에 베드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의 순간,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 최고의 순간에 또한 우리가 최고로 불행한 순간,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악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최고의 순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23절 이 말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원의 최고의 순간의 고백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이 성경 전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순간이면서 최고의 시험의 순간, 최고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에 서서 최고의 성취의 순간에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대형 교회를 이뤄낸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행복의 순간에 기도원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 최악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며 그저 그 고통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도 부탁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욥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삶의 순간에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원을 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원은 불행하게도 최고의 고백과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원의 아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도 이것은 또한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최고의 고백이 있지만 그 고백과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에 최고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마엘 사람들, 남자들은 금 귀고리를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탈취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달라고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듣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그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기도원에게 주었고요, 그것 외에 탈취한 옷들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기도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금 귀고리 17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8kg입니다. 금 18kg. 어마어마하죠? 곧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이니까 금을 말하는 돈의 단위로 계산하면 4,800돈이 됩니다. 4,800돈. 요즘에 한 돈이 3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6만 원. 이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약 17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도원은 이 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까? 기도원이 이 금 귀고리를 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 귀고리를 모은 것은 에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에봇이 무엇일까요? 화면의 앞에 보시면 에봇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문명으로 지은 송옷을 입고 그 위에 입는 옷이 에봇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앞치마와 비슷한 옷 위에 입는 그런 옷이 에봇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이 에봇의 흉배 앞에 달려져 있고요, 중대한 결정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고향 땅인 오브라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기도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12지파를 상징한 돌이 박혀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있는 옷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도대체 왜 에봇을 기도원이 만들었던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기도원은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에 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오브라에 있지 않고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에봇을 기도원이 오늘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은 그것에 기도원의 소원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봇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그것에 박혀 있었습니다. 곧 에봇을 만들어서 자비의 집인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기도원의 숨겨진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그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하였지만 기도원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이런 마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횃불을 높이 치들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만을 위하여야 하는데 기도원을 위하라고 자신의 소원을 묶어 넣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 8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기도원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 같아요. 그 첩이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도원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곧 기도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의 아들이니 기도원이 지어준 이름이죠. 기도원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믿음의 고백과 삶은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만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도원은 그 하나님 옆에 자신도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중대사를 물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에봇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모순된 삶을 산 모습이 바로 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자기의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는 고백하고 나서는 정작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의 그 원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의 원조를 기드온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큰 모습을 가진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고백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고백은 따로, 삶은 따로인 모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과 삶이 다를 때 27절의 말씀에 보니 먼저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이 올무가 되고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픔이, 기드온을 넘어지게 하는 아픔이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기드온만 넘어졌습니까?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출발을 기드온이 이루어내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 자신도 넘어지고 자신의 자녀도 넘어지고 온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는 실수를 기드온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넘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분투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고백한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든 최악의 순간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명제이고 기경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한 그대로 묵묵히 오늘 내가 큐티로 발견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경해 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2023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기도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악보로 찬양 이렇게 나눠드렸죠. 혹시 없는 분들은 앞에도 화면으로 악보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악보를 놓아드렸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왼쪽 편에 악보가 놓여 있을 텐데요. 그 악보에 찬양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소제목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주 3부 예배 때도 이 고백을 했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지요.
우리의 그 고백을 세상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세상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최악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찬양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이르게 될 때가 있고요, 더 안타까울 때는 인생의 최악의 아픈 고통의 순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세상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우리의 고백을 주목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와 고백을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